찬송가 9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90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나랑 상보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60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어제 살펴본 본문까지는 예수님께서 원래 갈릴리 서쪽에 계시다가 갈릴리를 건너서 이 동편 거라사인의 그 이방 땅으로 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신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다시 갈릴리를 건너와서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마자 예수님을 기다렸고 예수님을 필요로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회당장 야이로인데
그의 딸이 지금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초청해서 안수해서 구원해서 병을 낫게 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면서 찾아왔고, 또 한 사람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이 혈루증이 나을 것 같다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예수님 앞에 가서 몰래 이 옷자락을 만지게 되었다가 고침을 받게 되었다 하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은 성별도 남녀가 다르고, 또 지위도 한 사람은 회당장이고 한 사람은 무명의 여인이고, 또 문제도 한 사람은 딸의 문제고 한 사람은 본인의 문제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되었지만,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렸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능력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21절에서 24절까지는 다시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을 고쳐달라 하고 간청하며 나온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 29절까지 보면 그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가에서 예수님의 그 옷가에 손을 댄 여인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34절까지는 이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이 믿음으로 병을 낫고 예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죠. 회당장 야이로가 고침받는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오신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는 장면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님은 다시 배를 타고 원래 있었던 갈릴리 서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때 배를 타시고 돌아오실 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바닷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근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특별히 찾아오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리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게 됩니다. 23절에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어린 딸이 지금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리고 구원을 받아서 병이 낫고 살게 해달라 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된 것이죠. 야이로의 요청은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지금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으로 와 주십시오. 그리고 오셔서는 죽어가는 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병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런 요청입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유대에서는 꽤 높은 직분입니다. 평상시 같으면 이런 예수님에게 나와서 뭐 엎드리고 간청하고 이럴 사람이 아니죠. 그런데 딸의 건강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생명이 달린 문제가 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하게 엎드려서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고 에워싸고 서로 밀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발생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길가에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혈루증 앓던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혈루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부인과 질환으로 하혈을 하는 그런 병입니다. 하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건강적으로도 큰 문제죠. 피가 많이 유출되게 되면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이게 위생적으로도 문제죠. 이렇게 계속해서 피가 계속 유출되게 되면 잘 씻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더 큰 2차 오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혈루증은 이제 유출이 하혈하며 유출하는 질환으로서 율법에 의하면 이제 부정해지는 겁니다. 또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또 그와 접촉한 자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함이 옮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질병입니다. 다른 질병도 뭐 그런 경우가 있지만 혈루증은 사실 겉으로 어디 부러지거나 또 드러난 상처는 질병은 아닙니다. 이 혈루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홀로 끌어안고 가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혈루증 앓는 이 여인은 겉으로만 본다면 멀쩡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으로는 정말 이게 심각한, 너무 많이 피를 흘리고 지혈이 안 되면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잘 드러내지 않아서 다 아무 일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모를 아픔과 문제와 고통과 또 어떤 경우에는 위기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러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인 겁니다. 소문난 의사들은 다 찾아갔는데 더 많은 괴로움 받았다라는 이야기는 의사마다 처방이 다르고 의사마다 다 하라는 것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많은 기이한 민간요법부터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고통만 당하고 낫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의사에게 가려면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치료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치료를 하다 보면 가진 것을 재산을 다 허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라도 병이라도 나으면 다행인데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병은 점점 중해졌다. 이것이 이 여인의 지금 상황입니다. 이제 어디 기댈 곳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남은 것은 악화된 병세뿐입니다. 자, 그러다가 27절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겁니다. 이렇게 몰래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행여라도 자기가 유출병, 하혈하는 병을 가지고 있어서 이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부정한, 율법으로 부정한 자가 고의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와서 접촉을 해서 부정하게 만들면 이거는 또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몰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대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녀가 이렇게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28절에 설명을 하고 있듯이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혈루증은 율법으로 부정한 자가 되고 그와 접촉하는 사람들도 부정함이 옮아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29절에 보면 예수님 옷에 손을 댄 것뿐인데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고 병이 나은 것을 느낄 정도로 급격한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이 부정함이 예수님께 옮아간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의 능력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에게 전파돼서 치료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하면 이 부정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게 접촉했으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데, 반대로 이 부정함이 옮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로 와서 이 여인의 질병을 고쳐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사건을 여인만 내가 병이 나았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누군가를 치료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 여인을 찾아보시게 되고 믿음을 인정해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만지고 나음을 입은 여인은 아마 아무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거기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돌이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지금 많은 무리가 에워싸고 밀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누구를 지목할 수 있느냐, 이거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행렬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서로 막 밀치는 것들을 보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라고 항변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의미한 접촉을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서 나은 그 여인을 찾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녀를 찾기 위해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행위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확인하신다는 겁니다. 이 여인도 두렵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찾으시는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34절에 보면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의 말씀을 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으로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질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 딸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 여인에게 어떤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부정함이 옮을까봐 정상적인 대인관계도 하지 못하고 늘 소외돼 있다가 딸아 이런 다정한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회복된 거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건 단순히 육체의 질병이 나은 것 이상으로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이 이야기는 이제 단지 육체의 질병을 고친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 이상 부정함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을 에워싼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의미 없는 접촉들은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접촉, 믿음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이 접촉은 우리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믿음의 이 터치를 통해서 주님은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성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어떤 순간이든지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를 만져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그런 접촉은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나타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주님으로부터 혈루증을 고침받고 그의 마음의 상처도, 그리고 사회적인 격리도 다 회복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만질 수 있는, 주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라사 지방의 땅에서 다시 갈릴리 서편으로 오시게 되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딸을 살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으로 몰래 뒤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것과 같이 의미 없는 행위들, 의미 없는 접촉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행위, 믿음의 접촉, 우리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터치를 주님께 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